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상이다. 올바른 사상이다. 올바른 사상이든 그릇된 사상이든 인간은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고통이 일어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생노사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무명에서 생노사가 벌어진다는 것은, 무명은 사견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이 고통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잘못된 사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자. 우리가 지금 허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견을 가질 때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형태가 극단적인 쾌락이나 고행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행과 쾌락을 뛰어넘어서 올바른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바른 눈으로,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바른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이제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면 열반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정도라는 건 정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생로병사는 무명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이 일어난다면 정견,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열반의 세계가 열린다. 그거는 망고의 진리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바른 생각 못 가지면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대인가? 우리가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고 옛날보다는 훨씬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주변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자체가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매우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왜 나에게 절실히 요구되는가? 이런 걸 느끼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불교 한번 알아보자. 누가 더 잘 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내 앞으로 살아갈 내 자손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기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럴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떠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있다. 그건 팔정도다. 이게 고락중도입니다. 이 고락중도는 고락과 고행과 쾌락의 중간이 아니라 고행도 버리고 쾌락도 버릴 때 나타나는 바른 삶의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정도다. 이 정도가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만 그럼 이때 이제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바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있잖아요.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팔정도의 제일 첫 출발점이 뭡니까? 정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견이 무엇인가 하는 게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견이나 단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견이나 단견 아니면 선택의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말하자면 내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놓고 있다 하면 상견이고 없다 하면 단견이고, 그러니 어디 정견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중도의 근본 자리를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이제 쭉 하면서 중도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도라는 입장에 서려고 서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제 자신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중도는 팔정도가 중도지 무슨 다른 이야기 하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단견과 상견을 버려라. 일이 뭐 같냐 다르냐 하는 이러한 그 모순 대립된 견해를 버려라. 유견과 무견을 버려라. 그 자리에 중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유견, 무견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 유견, 무견이란 도대체 무언가, 상견, 단견의 실체가 뭔가, 이걸 알아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단견, 상견을 버리고 싶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견 아니면 상견인데 뭘 버리라는 이야기냐. 단견 버리면 상견 취해야 되고, 상견 버리면 단견 취해야 되는데, 상견 잡으니까 버리라. 단견 잡으니까 이것도 버려라. 그러면 뭘 잡으라는 이야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얼버무려 가지고 얼비슷하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또 그런 시도들이 불교 역사상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나온 이제 이 윤회 이론이에요. 윤회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윤회는 있다고 해야 되겠는데, 근데 또 상견을 윤회로 가버리면 상견이 되잖아요. 상견을 버리려면 단견이 돼버리고, 이거 참 상견과 단견을 버리고 어떻게 윤회를 설명해야 되겠어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온 이론이 이제 이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유설이에요. 사유설. 사유설이 뭐냐 하면은, 우리 존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늘 오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오원. 근데 그놈이 죽을 때는 다른 그놈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있는 놈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상속으로 이제 상속 이론으로 이제 전개를 해요. 상속. 상속이라는 말이 매우 애매모호한데, 근데 또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취한 상태에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이론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유설은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번유가 사유하고 대치를 해요. 번유 자리를 사유가 차지하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유 자리는 중유라는 놈이 또 대신을 해줘요. 상속을 해. 그 중유기간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있는 유다 그래가지고 중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인 즉슨 이제 좀 설명을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12연기 아니에요? 12연기죠. 보면은 전에 이제 무명으로부터 행이 있고 쭉 이렇게 해서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이렇게
인과가 겹친다고 12연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세 양중 인과예요. 그래서 이 유가 현재 유가 이제 생이 되려면 유는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못 태어나잖아요. 반드시 유는 이제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유가 번유, 사유, 중유, 생유, 다시 번유, 사유, 중유, 생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상속.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이 번유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죠? 그 내가 죽으면은 죽는 순간이 사유예요. 사유. 왜냐하면은 있는 놈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사유라는 뭐 이제 죽는 내가 있는 거야. 또 죽는 내가. 이게 참 이게 사유라는 말 자체가 매우 애매한 말인데 상속한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있다면은 죽는 놈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죽는 놈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본래 살고 있는 놈 아닙니까? 이게 이놈이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는 유가 대치하고 본유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그 설명이 없어요. 아무튼 이 유를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견이라면은 번유가 내생으로 가버리면 뭐가 돼요? 상견이잖아. 근데 번유는 무상하니까 찰나에 멸해버리면은 그 멸하는 순간 사유가 대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속이 바톤 터치가 되는 거지. 이제 내가 가면서 주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유는 또 죽어본 놈은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 사유니까. 근데 죽는 놈이 태어난다는 말은 어때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생과 사는 모순인데.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가운데 생까지 매기해줄 다음 주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중유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기간이 49일이라는 겁니다. 49일 동안 중유 상태에서 이렇게 관망하다가 생을 받을 때 생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유는 또 생겼지만은 생기는 순간 번유에 또 상속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중도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좀 그럴듯하죠. 네,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럴듯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참말 그럴까 하고 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제일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죽은 뒤 소식이 절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은 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제일로 안전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종교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싫어. 그런데
천당에 가서 이제 내려다 보고 계실 거야. 그러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러겠죠? 부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 중윤이 생윤이 사유 이 이야기는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연기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연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윤회로 설명하다 보니까 나타난 이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그 중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하나의 또 방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인데도 또 수행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중도 이해가 참 어려웠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도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그걸 다시 확립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 이전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들이 해석했던 중도에 대한 해석들이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이제 중론에서 해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을 제2의 부처님이다. 부처님 이후에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용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단상중도가 나왔습니까? 단상중도는 이 유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유. 그래,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이 단상중도나 이리중도나 자작타작 중도나 근본은 다 똑같아요. 자작타작 중도에 보면 여러분들은 업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업을 지은 사람하고 과보를 받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르다 하면 또 이게 단견이 되고 같다고 하면 상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어가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어제의 존재, 오늘의 존재, 내일의 존재가 동일한 내가 있어가지고 어제 지은 결과 내가 갖고 막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걸 안 타는 이야기인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또 그런 눈초리예요, 뭐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근데 그놈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모르는 거지. 가장 확실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의심을 안 해봤거든. 부처님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한번 다시 보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그 5가지로 된 오온, 제가 그때 그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나 있잖아요. 근데 몸이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몸을. 어렸을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은 놈인가?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몸뚱아리는 막 변해버렸네? 계속해서 변했네?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색은 무상하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이걸 관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늙었다고 고민을 했어도 내 몸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고 내 몸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딴 놈으로 계속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생각 안 해봤잖아요. 변했을 뿐이지 그놈이 그놈이지 좀 달라졌지만 그놈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왜 달라졌는데 그놈이라 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달라졌는데도 그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보면 여러분들은 몸의 세포조차도 어렸을 때 세포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럼 뭐야? 전부
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타이어가 빵꾸 나서 갈았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바퀴가 좀 고장이 나서 갈았어. 엔진도 갈았어. 막. 근데 한꺼번에 그냥 갈아본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갈다 보니까 그 차가 지금도 계속 그 차인지 알고 있지. 근데 실제로는 그 차 속에는 처음 공장에서 나온 차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 차가 그 차라는 생각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몸은 어차피 무상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놈이지만은 전생에서부터 현생에 갖고 내생에까지 가는 이 정신이란 놈, 마음이란 놈, 뭐 영혼이란 놈, 뭐 혼백이란 놈, 막 별 이름을 다 붙였지. 이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백이란 놈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첫째는 뭐 고락을 느끼죠.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하죠. 뭘 하려고 뭐 의욕도 일으키죠. 행동을 하죠. 사물을 인식하죠. 아, 이런 놈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따로따로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한 정신이 이런 일을 하는 놈이 하나인 것 같고, 뭐 여럿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이런 게 있어,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느낌이 계속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촉이 있을 때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미처 못 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지 않아? 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정이라는 놈이 느끼는 놈이라면 계속 여러분들한테는 느낌이 있어야 돼. 계속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뭘 볼 때 느껴요. 안 볼 때는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무엇이 의식이 되냐면 안 돼. 의식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의식이 나타나. 근데 마치 있어가지고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사실이 있는 그 지점에서 정확히 이런 것들이 의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게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론으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밖에 있는 색을 가지고 눈을 통해서 보지, 그럼 이건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 몸 안에는 의식이라는 놈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은 몸속에서 의식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있다고 하니까 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니 물질적 실체니 하는 것들이 전부 가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물질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도 밖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도 소리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들었을까? 들었을 때 소리가 있게 된 것이지. 지금 우리는 있는 사실을 보지 않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견이라고 그러네, 견. 그래서 이 견을 없애라. 이걸 없애면은 정견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불교가.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불교를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가서 보면 전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내 이론이냐 네 이론이냐 하고 막 개념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니까 끝이 안 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서로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논쟁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못이 안에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결국은 상견이나 단견을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태어나서 오온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 느낌이라고 부르는 것,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뒤에도 이놈이 계속 가서 뭘 보고 돌아다닐지 느끼고 생각할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그랬죠. 그럼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제 나하고 오늘은 내가 동일해야 어제 지은 업을 내가 오늘 받으면 자업 자득이지. 어제 나는 없어져 버렸고 오늘 나는 다른 놈이다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제 강의를 듣다가 문제가 벌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 그 질문을 저한테 우리 박 거사님도 하셨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 하지만은 근본적인 건 그 자리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잖아요. 인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어떤 젊은이가 여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몇 년 뒤에 하기로 하고 돈벌이를 갔어. 갔다 오니까 결혼해버렸어. 그 남편을 찾아가서 나하고 약혼한 여자니까 내 여자다 내놔라. 그러니까 너는 몇 살짜리고 약혼했냐. 아마 그때 15살이나 뭐 옛날 어렸으니까 뭐 10대였던 모양이지. 근데 5년 뒤에 오니까 벌써 20대가 됐잖아요. 너는 10 몇 살짜리 여자하고 약혼했지 않냐. 나는 지금 20 몇 살짜리하고 같이 살고 있다. 너는 네 약속을 지키라고 할 사람은 16살짜리지. 왜 20살짜리한테 와서 네 애인이라고, 네 약혼자라고 말하느냐. 그 불교적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불교 무화설은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으로 삽니까? 근데 사실은 부처님의 무화설이야말로 자기 행동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야. 왜냐하면은 약혼을 하기 전에는 약혼을 하지 않은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약혼한 놈 없죠? 약혼을 했다면 그때는 어떤 존재예요? 약혼했으니까 약혼한 존재예요. 약혼하기 전에는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 존재는 처음부터 뭐 약혼을 해야 될 존재도 아니었어. 약혼을 하니까 약혼할 의미를, 약속을 지켜야 될, 혼인 약속을 지켜야 될 존재가 된 것이야. 그러니까 어부 결과로서 있는 것이지. 약혼자가 있진 않아. 약혼하면 약혼자가 되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늘은 나는 어제 내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제 결혼을 약속한 여자하고 약속하기 전의 여자하고는 같은 여자겠어요? 다른 여자겠어요?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약속하기 전에는 약혼녀가 아니라니까. 약혼을 하니까 약혼자지. 약혼을 했으면 파혼하기 전까지는 뭐가 돼?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 지금 이전까지 했던 일의 결과로서 지금 내가 현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결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미래가. 내가 지금 전의 업을 통해서 형성된 이것 때문에 현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한히 많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과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와 있는데 현재 내 처지가 좋지 않다면 그 현재 내 처지를 막 비관하고 막 타들 게 아니라 내 책임으로 내가 받아들인과 동시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아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존재로 딱 생각한다면 너는 전생에 무엇이 하도록 업에 의해서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이놈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필연적이 돼. 그러면 자유가 없잖아요. 불교의 무아설은 정말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과 동시에 무아이기 때문에 업보적 존재로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자득의 존재인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업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업설을 이런 식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은 무아설을 이야기했으니까 업설을 이야기한 것과는 모순된다? 그러니까 모순된 이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연기설하고 무아설은 연결되어 있고 업설하고 윤회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업설하고 윤회설은 방편설이고 무아설과 연기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윤회를 가르쳐서 착한 일 하라. 업보를 가르쳤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연기를 깨달아서 무아를 깨닫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면 부처님 가르침을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갈라버려요. 그렇잖아요. 업설이 연기설이고 연기설이 업설이고 무아설이고 부처님은 말씀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업론자다. 업을 이야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업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반야심경도 업설로 이야기했죠? 그랬죠? 공이라는 것은 업본이 있으나 잡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정말 불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에서 살아버리면은 고통의 삶으로서 그 고통의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무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해탈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 오랫동안 무명을 통해서 오랫동안 업을 지었으니까 그 업이 다 달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칠통같이 어두운 천년의 암흑이 순간의 빛에 의해서 광명천지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 하나 딱 깨우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열반 해탈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자, 그게 화엄경에서 말하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한번 잘못된 생각 돌려가지고 부처되려고 하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는 순간 우리는 곧 광명천지에서 붓다의 삶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뭐 다른 이제 이론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불교는 이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유무에 빠지는가? 이런 부처님은 또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있느냐 없느냐 유무중도 있죠. 결국은 뭐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상견이냐 단견이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봤냐 남이 봤냐 뭐 이런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잘못된 사견으로부터 나온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사유 구조가 유무 이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책 18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의미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부처님께서는 외도들의 사견을 정의라함경의 유무품에서 다음과 같이 유견과 무견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 견해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두 견해인가? 유견과 무견을 두 견해라고 말한다. 만약 어떤 사문과 바람은 이 두 견해를 익히고 외워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법을 따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견은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결국 가서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따를 수가 없냐면 현실적으로 그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뭐
죽으면 그만이라거나 뭐 죽어서 천당에 있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천당에 있다는 사람 죽어서 천당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겠지만은 확인이 안 되시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견이 아닌 것들은 항상 미몽 속에서 그냥 짐작되고 사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 다 짐작되고 살았죠? 대충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게 근데 가다 보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이제 고통스럽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 이게 바로 유무 이 두 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죠. 왜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지?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는지를. 그러면 이런데 이런 것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사문에서 사문의 법을 어기고 바라문에서 바라문의 법을 어기게 되므로 이 서문과 바라문은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열반을 스스로 중독하여 그 경계에서 논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견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종교적인 이상, 우리들의 목표인 행복과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문과 바라문 이 두 견해를 배우고 애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버려야 한다고 알아서 버리고 버려야 하는 이유를 여실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고 버려놓으면 공연히 버렸을까? 근데 이유를 알면 확실히 버리게 되겠죠? 이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곧 사문의 행을 지니고 있는 사문이며 바라문의 행을 알고 있는 바라문으로서 자신이 열반을 증득하여 그 경계에서 스스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고 수행해야만 스스로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견과 무견은 무엇이냐? 자, 여기 또 190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그 노란 글씨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윤회를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는 상주불교라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뭐 죽어서 뭐 다음 세상에 가네, 뭐 좋은 세상을 가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는 놈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상견이며 유견이라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가 없다는 견해를 지지하지도 않고 이것은 단견이며 무견이라고 해서 역시 배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부처님은 이렇게 다 배척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자바함경에서 그 부처님 말씀의 답이 나와요.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존하나니 유와 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이 보인 것을 취해가지고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이러면 있다 그러죠? 그걸 떠나서 있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이제 소촉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소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2연기에 보면 촉 있죠? 촉을 전해야 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촉리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촉이라는 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정선 디가니까에 강의할 때 마니다나 숫다 거기에서 보면 촉리학이가 나왔어요. 이 촉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보통 아비달마 불교나 일반 불교 이제 그동안 해석에서 보면 촉은 육근이 육경을 의식을 가지고 육경을 경험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맞아요. 내가 눈으로 공간 속에서 뭘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촉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촉의 내면의 구조는 달라요. 그게 이제 내면의 구조를 설명한 거 보면 삼사화합이 촉이다 하는데 그때에
그 삼사화합의 촉의 내용을 마하니다나 숫다에서는 사실은 육입이 빠진 상태로 촉을 설명해버려요. 마하니다나 숫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식과 명색 연하여 촉이 있다래요. 육입이 빠져 있어요.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부처님이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넣었다 뺐다 한다고, 뭐 이상한 또 뭐 12연기가 막 제멋대로인데 뒤에 가서 정형화 됐다는 둥, 뭐 부처님이 처음부터 무슨 12연기를 깨달아서 설한 적이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으면 12연기 그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연기한다는 사실이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2지로도 설명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12개냐 13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부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 연기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해도 어떤 말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쓰기도 하고, 그 말 빼도 이해가 되면 그만두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를 실제시하게 되면, 언어라는 것이 밖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론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만, 말이란 어차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뭡니까? 지우개잖아요. 진짜 이게 지우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우개를 보고 있죠? 왜 지우개를 보게 됐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밖에 지우개가 있으니까 내가 지우개를 본 거 아니냐. 근데 부처님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식 속에 이 지우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의식에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우개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리고 지우개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근데 그러한 이름과 그러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 지우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취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 속에 개념과 형태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시맨이 볼 때는 이것은 칠판 지우개가 아니에요. 부시맨에게는 칠판 지우개가 없어.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뭐고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무엇이 있다 없다는 말 자체들이 항상 이 명색과 연관되어서만 우리에게 쓰이는 말들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밖에 실제로 나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도가 아닌 사견으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아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가 취해놓은 것이 있으면은 유고, 없으면 무여, 그냥. 만약 이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경계에 머물지도 않고, 그 뒤에 보세요. 자아를 제멋대로 꾸며내지도 않고. 사실 우리는 전부 자아를, 자기가 이런 촉을, 우리가 뭘 보고 경험할 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뭐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보고 있는 놈을 취해서 자기라고 하고, 맛있는 것을 취해서 아까 요구르트니 뭐니 이런지 대상화 시키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이걸 취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고성제의 집성제와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괴로움이 생기고 멸하는 것,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면서 내 몸에 괴로움이 생기구나, 멸하구나, 이걸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에서 지금 이 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여실하게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실제로 일어나고 소멸하는 법칙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 자신의 의식 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관찰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야 그것을 내 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법념처라고 그래요. 법념처. 신수심법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신수심, 몸에서 일어나는 것 관찰하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 관찰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 관찰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점점 더 몸에서 몸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망상, 감정 때문에 벌어지는 망상, 분별 때문에 벌어지는 망상,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이러한 잡념들,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은 자리에서 법념처가 관찰된다. 그래서 사성제를 관찰하는 것이 법념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있죠?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의욕 없이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내야 돼. 이 가르침을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전달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디다 하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본 거나 여러분은 본 거나 같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며 이것을 열애가 시설한 정견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정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이 생기는 것을 여실하게 보아서 바르게 안다면 이게 뭐냐면은 집성제예요. 이제 세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세간이라는 것은 생사윤회하는 걸 중생세간이라고 불러요. 그러겠죠? 윤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세간이 멸하는 것을 여실하고 바르게 보아 안다면 말하자면 무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유라는 것이 무명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지금 잘못 취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라는 망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생사는 사라진다. 이게 이제 세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생사의 중생세간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집기하면 있고 말하자면 그 집에서는 세간이 있죠. 생사가 있죠. 멸도에서는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 보면 이게 사성제하고 중도 구조인 거죠. 아시겠어요? 사성제가 중도예요. 소위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나며 또 이것이 없는 곳에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명을 내나에 행이 있고 내지 큰 괴로움 덩어리가 생기며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며 큰 괴로움 덩어리가 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을 집기하는 것을 본다면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멸하는 것을 본다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도다.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이거하고 같아요. 어때요 지금? 사유를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도겠어요? 지금 중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12연기 중도는 이렇게 보라는 중도지 그 육아 상속을 하느니 뭐니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도를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해야만 부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성제와 12연기. 지금 사성제 이야기 나왔죠? 예. 바로 이제 중도 이야기 나오니까 연기하고 사성제가 딱 붙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법이 다 정해져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거 공부하면 이제 이거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다, 불교 공부하는 순서가
우리가 정견 올바로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 보고 보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될 것인가가 이렇게 차근차근 제시가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제가 그 순서로 이 책을 이렇게 좀 꾸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성지와 12연기 공부를 할 테니까 꼭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고 오는 거하고 안 읽어보고 오는 것은 공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